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점점 맑아진다는 청명인데요. 죽은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튼다는 옛말처럼 온 세상에 생명력이 가득한 완연한 봄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 창조주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차분한 기쁨 속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 맞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구원의 희망을 담은 믿음의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희망을, 구원의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네, 너무 좋죠. 훌륭하십니다. 네. 네, 봄입니다, 신부님. 네. 네, 봄을 맞는 기쁨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네. 이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네. 또 움츠러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위축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봄의 활력은 이제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자연도 깨어나게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생동감이 있는. 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여러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도 좋을 때니까 네. 여러 가지로 자연이 주는 선물, 하느님께서 자연을 통해 주는 선물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신부님 말씀처럼 봄에 만물이 깨어나듯이 우리 마음도 깨어나서 예수님 부활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주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부활은 죽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 부활의 기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부활, 진정한 부활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많이 내려주시기를, 신자든 비신자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부활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 말씀하시면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데레사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먼저 보내. 2월 4일쯤, 네. 2월 4일이에요. 네, 그날 눈이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아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전등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 그러면 내가 이따가 알아봐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후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서는 그 등을 하는데 10만 원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가 귀가해서 들어오면 기분이 좋을까다. 엄마가 좀 그거를 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아들이 10시 정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이거 얼마 줬어요? 그래서 10만 원 줬지.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아니 요거 하나만 갈 걸 왜 통째로 갈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게 5, 6년 됐으니까 어차피 출장비가 5만 원이고 5만 원 추가를 하면 통째로 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또 고장나면 또 출장비가 또 드니까 엄마가 그냥 통째로 했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돈이 많으냐고.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가 속으로 저도 황당했죠. 네. 그러면서 거기 전화번호를 자꾸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왜 대냐 그랬더니 분명히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꼬셔가지고서는 이거 하라 이거 해라 해서 했더니 그게 아니다. 내가 자진해서 한 거고 내가 자진해서 찾아간 거고 전화번호도 없다. 그랬더니 아 분명히 대라고 계속 종종목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러다가는 내가 돌아버리겠다 해서 제가 잠시 나갔어요. 네. 나가서 보니까 올 때 갈 데가 없더니 눈은 하얗게 쌓였고 아이고. 그것도 미끄러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갔다 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가 엄마 수고했어요. 그 소리는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 제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정신과를 가서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항상 네. 순종하고 항상 얘 엄마 알아서 하세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 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는 내가 못 살겠구나. 저러다가 내가 아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네. 아이고, 네네네네. 얘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래서 네. 뭐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 살짝 들어와가지고서는 들어놓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네. 평화방송만 계속 틀고 이제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을 제가 해주는 밥 안 먹고 아이고, 네. 그냥 나가버리고 네.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언니가 재활병원에 있어요. 강아지 때문에 이제 저기 그 또랑에 빠져가지고서 강아지 건지려다가 언니가 또랑에 빠져서 뇌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약으로 된 거 침향한 그거를 이제 언니를 사다 줬어요. 내가 동기간에 한 번 죽으면 끝났는데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서는 이것저것 이제 언니 거 사다 주고서는 이제 동생도 뭐 관절이 있다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제가 좀 돈을 썼죠. 네. 그랬더니 이제 언니 딸이 네. 그게 좀 성깔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소리 했었을 때는 생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아들이 한 달에 생활비를 130만 원을 줘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그거 아끼고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이제 언니 딸하고 이제 두절하고 분명히 거기서 말이 들어갔을 거다. 응? 네 엄마가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사다 주고 또 막내 이모도 사다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야. 어머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드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엄마한테 대들고 무섭게 하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아드님께 있었을까요? 직장에서는 별일이 없는 것 같다 하셨고 네. 그 외에 좀 아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떤 일 없으셨어요, 어머니?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분명히 이 조카가 언니 딸이 네. 얘한테 물어봤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음. 그 소리 했었을 때는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네네네네.
어머님 저희가 이제 어머님과 미리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아드님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한다고요. 네네. 네, 어디가 많이 안 좋은가요? 아들이 저기 직장암이 연기였어요. 연기, 네네네. 5년 전에. 네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 5년 동안 이제 잘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저기 이런 건강식품 상관 일절 안 먹어요. 그래서 언니 딸이 소스가 들어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절대 안 먹어요. 그전에는 건강식을요? 엄마가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걸. 네네네네. 네, 그랬는데 절대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제가 주는 거. 네. 이 어머니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어머니께 밉게 하는지 예,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네네네. 아드님이 갑자기 변했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네. 아마 이제 조카분한테 이제 영향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받아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100%인 것 같아요. 네, 100%, 그리고 네. 이제 아드님이 이제 나이가 약간 이제 갱년기 이제 올 때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네. 이제 화가 좀 많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머님이 이제 하시는 게 이제 그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화풀이를 약간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쨌든 다 큰 아들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어머님이 뭐 이렇게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제 어릴 때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아드님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다른 집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장성을 하면 이제 잘 되라고 평상시 하시던 말씀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느 때는 이제 듣기 싫을 때도 있죠.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집들을 보면 그냥 장성한 자녀에게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어른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이제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바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네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아드님하고 어떤 뭐 좀 이렇게 꼭 필요한 얘기 말고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얘기 말고 일상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안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말을 자꾸 더 하시게 되면 이제 어머님은 이제 풀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그게 또 이제 자녀한테는 아드님한테는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드님이 조금 이렇게 좀 풀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을 좀 두시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그러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니까 또 이제 어머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또 다시 원래 안 그러는 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들이지만 어머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님이 모든 걸 다 알지만 그쵸. 지금은 이제 직장이나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것까지 어머님이 다 아시긴 또 어렵고 또 그걸 또 알고자 내가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니까 네. 좀 내버려 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아마 예전에 어머님이 아시던 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어머니. 근데 저희 네. 애가요. 예. 네. 원래 말이 없어요. 원래 말이 없다고. 없어요. 예, 예. 예, 원래 말이 없어서 예, 예. 제가 이제 어떤 때는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얘기라도 좀 해봐라. 예, 예, 예. 둘이 사는데 예, 예. 네.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평화방송 네. 틀고 있고 네네. 어떤 면에서 그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들한테. 예, 예. 어머니가 자꾸 말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어머니 너무 우리 무관심해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아드님이 혹시 세례는 받으셨나요? 네네. 세례명도 있어요? 네. 어떻게 돼요? 대건 안 드려요. 대건 안 대건 돼요? 안드레아. 예, 예. 그럼 어머니와 같이 주일 미사도 가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지금 냉담하고 있어요, 아들이요. 그러세요? 아들이 네. 20년 전에 회사에서 같은 신자인데 네. 위에 이제 얘는 과장이고 위에는 차장이고 그런데 좀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차장이 싫어가지고 회사를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가요. 그러셨군요. 아주 이 고집이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야, 이제 많이 쉬었다. 이제 갈 때도 안 됐니? 이제 갈 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매일 저기 주일 미사 갈 때면 꼭 이제 차로 성당까지 데려다 그러니까. 주고 저는 집으로 와요. 네, 네. 저는 이제 미사 참여를 안 해도 꼭 기다리고 있어요. 샤워 다 하고선 빨리 가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착한 아드님이셨는데 예, 갑자기 주위에서는 이렇게 다 착하다고 그래요. 네, 갑자기 엄마한테 대들고 이러니까 많이 놀라셨죠, 어머니께서요. 네, 놀랬고 저는 정신이 이상이 생겼나 갑자기 그래가지고 네. 그걸 자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약에 그럼 회사도 안 다니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이제 확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네. 어머님이 잘 모르는데 평상시에 또 말을 잘 안 하니까 아마 네. 어머님이 알지 못하는, 내 아들이지만 어머님이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좀 스스로 정리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아들은 이제 사람마다 얘기를 해서 푸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얘기를 안 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은 이제 혼자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알아서 얘기 안 하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옆에서 자꾸 이제 말 시키고 이러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던 거는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가끔 화는 내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니 그 고민을 어머님이 어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좀 내버려 두시고 이제 가만 두시면 아마 이제 해결이 되면 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살갑게 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원래 하던 건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드님이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셨잖아요. 예, 근데 50 대개의 하나요. 경우 이제 물론 이제 딸은 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50 넘은 아들이 부모님한테 친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은 말을 해도 이제 짜증이 섞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아들님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들이 봤을 때는 자꾸 같은 말 하게 하는 게 짜증이 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예, 어머니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좋죠. 어머님과 또 아드님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어머니 이제 기도 바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에 짧은 간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님, 그 데레사 어머님께서 예, 대건 안드레아 이제 아드님의 이제 뭐 갑자기 변한 예, 그런 모습 때문에 좀 걱정도 되시고 또 상처도 받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어머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는 제가 잠깐 들어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갈등이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건 안드레아 아들의 그 마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또 하루빨리 해결이 되기를, 또 그걸 통해서 데레사 어머님도 예,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근심이나 걱정만이 아니라 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과 어머니께서 함께 잘 살아오신 그 시간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안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어머니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머니?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네,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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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머니 마음 편안하시고 우리 아드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전처럼 어머님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귀한 고맙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타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냉담하고 있는 큰아들 갈리스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갈리스도의 자녀들도 역시 쉬고 있습니다. 갈리스도의 가정에 믿음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물론 다 예수님 말고는 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내가 대신 구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집안에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신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대표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봤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어야지만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마저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사라지게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왜 내가 이걸 나 혼자 하냐, 너네들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은 이게 대표성마저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며느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드님, 또 이제 그 남편, 그다음에 또 다른 자녀들, 손주분들도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까지는 그 어머님과 그 며느님이 이 집에서 대표다, 신앙의 대표다라는 마음으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그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에는 아마 분명히 그때 나는 나가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물론 그게 뭐 이렇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들으시는 날이 오실 겁니다. 네, 네. 어머니, 시어머님과 며느님이 하느님께로 이렇게 열린 문이 돼주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네. 아드님도 그리고 그 자녀분도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어서 현금남 글로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39년생 현금남 글로리아입니다. 나이가 드니 혼자 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가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당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혼자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기도만 드리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성체를 모시지 못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제가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이제 연세가 이제 물론 뭐 건강하시면은 뭐 이 연세에도 매일 성당 가실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연세의 분들이 매일 성당 가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봉성체를 조금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지금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성당마다 이제 뭐 차량을 운행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제 봉사자를 정해서 이제 구역에서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못 가는데 남한테 부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연세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죄스럽다라기보다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봉송체를 통해서라도 성체 영하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구역이나 반을 통해서도 혹시라도 이렇게 성당 가는 때에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도움 받아서 성당을 가시는 게,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성당 갔었고 나는 옛날에 누굴 도와줬던 사람이다, 또 물론 좋으신데 이제 기본적인 연세는 도움을 받아서 성당을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너무 막 미안하고 이렇게 너무 죄스럽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과도하게.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이렇게 기뻐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 마르타 자매님, 현금남 글로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마르타 자매님과 글로리아 자매님께서 한 분은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한 분은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 못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마음 아파하시고 또 기도를 청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생활은 물론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긴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누군가의 큰 위안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는 걸 도와주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보다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주신 어떤 사람으로 또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타 자매님과 글로리아 자매님께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도움받는 것 또 도움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열린 마음 가진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이 마르타 자매님, 현금남, 글로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